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손에서 받은 것, 방금 봉독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기도 편입니다. 다윗이 감사 기도를 한 내용인데,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그가 이스라엘을 넘보고 그리고 희롱하는 골리앗 앞에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고 물맷돌로 가서 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성령의 사람이었으며 감사의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흠이 없게 보이던 그가 작년의 시절에 한 여인에게 정말 마음이 뺏겨서 그 여인의 남편을 전장의 최전장으로 우선으로 내보내고 그의 군대를 철군하게 해서 홀로 싸우다가 죽게 하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죄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랬던 그입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의 말년에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부분은 다윗이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는 힘이 없고 그리고 옛날처럼 패기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다윗의 기도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모델이 되며 큰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역성경 그 10절을 보면은 10절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에 모인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다윗은 젊었을 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이 들어서도 변치 않고 갖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는 믿지 않고 있다가 나이 들어 믿는 분도 계시고, 젊었을 땐 열심히 믿었으나 나이 들어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노년에 찬양했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송축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에서 말하는 송축이란 말은 히브리 성경 바라크에서 왔습니다. 바라크는 영어 성경에서는 Praise the Lord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지요. 개역성경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부분을 여호와여 주께 찬양을 드립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크라는 단어의 의미는 두 가지로 쓰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때는 복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복은 복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송축하나이다, 송축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번역 우리말 성경에는 찬양을 드립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복이지만 우리는 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복을 축복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다면 그거는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잘 구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간증합니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지금 드리는 송축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하는 말은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써주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찬양으로 드리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 다윗의 고백이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주는 높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세상 모든 것의 머리 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부와 명예가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마지막에까지 드린 고백을
요약한다면 다 주께 속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다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말년에 와서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죽음 직전에 드린 기도이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는 마지막까지 내 모든 것은 주의 손에서 받았다고 그는 인정하며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드린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향해 감사드리며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포함한 찬양입니다. 13절을 함께 보십니다.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정말 애썼습니다. 얼마나 성전 건축을 중심에 두고 모았는지 금, 은, 놋, 철 그리고 돌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내 일생에 성전을 내 힘으로 건축할 수 있다면, 내가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이며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을 누리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금을 모으되 10만 달란트, 역대상 22장 14절에 은 100만 달란트, 역대상 29장 4절에 성전의 벽에 입힐 오빌의 금 3천 달란트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역대상 29장 7절에 성전 공사를 위해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 다릭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준비한 모든 금, 은, 동, 재물 이걸 총 지금 현재 시세로 우리가 바꿔서 계산해 볼 때 212 어길 것 같습니까? 212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돈입니까?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해서는 안 되고 내 아들 솔로몬에게 건축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모으고 물질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안 되고 내 아들 대해서 하도록 하라 했을 때 그 영광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내 아들이 받는 것입니다. 물론 내 아들이 영광을 받아도 좋겠지만 이왕이면 준비한 내가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고 했을 때 다윗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준비한 애쓴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 다윗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할머니가 하루는 동창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교가를 부르고 있는데 자기는 친구들이 교가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착 일어나가지고 내가 한번 부르겠다고 이 할머니가 교가를 부르는데 교가가 아니라 애국가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놀라운 것은 친구들이 모두 감격하며 열렬히 박수를 치는 겁니다. 야, 너는 우리가 다 잊어먹은 교가를 지금까지 너는 기억하고 있구나. 신이 난 할머니가 집에 들어와 할아버지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아직도 기억력이 살아있어요.
오늘 동창회에 참석한 친구 중에서 교가를 기억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는데 나는 교가를 끝까지 다 불렀어요.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가 평상시 할머니가 건망증이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의심스러운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교가 다시 한번 내 앞에서 불러주구려. 그래서 교가를 부른다고 하면서 또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듣고 있던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학교는 다른데 우리 학교 교가하고 어떻게 똑같지? 여러분,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쇠퇴해지고 옛것이 정말 점점 사라져가는 이때입니다. 다윗이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끝까지 찬양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고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죄 사함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 눈물을 정말 흘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저도 죄에 대해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올 뿐입니다. 그럼에도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고 솔로몬 내 아들에게서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다고 하셨을 때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데, 하나님 내 아들에게 이거를 짓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다윗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바로 섰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가면은 미국에 성막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500명 가까이 성가대가 500명이라고 합니다. 야, 우리 교회로 따지면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강동수정교회 성가대가 500명이래. 아이고 참,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안 되면 제 후대 목사에게서도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가대는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500명이 부르는 성가대 얼마나 우렁차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500명이 부르는 성가대는 우렁차고 아름다운 화음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각기 자기의 목소리로 찬송을 부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성가대는 성가대 위에서 춤을 춥니다. 찬양을 하면서. 자,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가대 대원들의 구성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마약 중독자, 창녀,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였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담임 목사님 짐 신발라 목사님이 한 명 한 명 가서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나온 사람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성가대에 쓸 때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잊지 않고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죄사함의 감사함으로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그 감격으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박자가 틀려도 좋습니다. 음정이 틀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엔 감격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찬송은 비록 틀린다 할지라도 감격의 춤이 있고 감사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에게 돌리는 영광의 찬송이 그들에게 있어서 성가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막교회 성가대 찬양은 사람이 듣기에는 아름다운 목소리는 아닐 줄 압니다. 아마 음악을 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불러? 라고 하겠지만 그들의 찬성에는 감격이 있고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받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찬송에 바로 그러한 기쁨이 넘쳐 흘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의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다윗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함께 그 부분을 다윗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구기에, 제 백성들이 누구기에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드린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주께서 보시기에 나그네며 잠깐 머무는 낯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은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준비한 이 모든 풍족한 것은 다 주의 손에서 나온 것이며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허락하셔서 내 손에 주어진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렸는데 그건 역시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높아진 것, 자신이 강해진 것, 자신이 저축한 것,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것 모두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미리 저축한 그 엄청난 재물, 다 내 손에서 나왔어. 내가 노력해서 번 거야. 내가 다른 나라와 전투에서 승리해서 가져온 거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 주의 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에서 받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의 손에서 받은 것. 여러분, 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손에 있다고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서 깨닫습니다. 내 것이 아니구나.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절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그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가진 게 없을 때 난 가진 게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가졌다면 다 가진 것으로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잃었어도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집을 팔아서 그 재물을 그 제자들의 발 앞에 갖다 놨습니다. 선한 일에 쓰라고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꾸짖습니다. 너는 왜 일부를 숨겼느냐?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왜 일부를 숨겼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 다 갖다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물을 드릴 때도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예물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는 곳에 내가 드립니다라고 생각하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11조며 감사헌금이요 1,000번제의 예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다윗이 드리는 감사의 찬송과 욥이 드리는 감사의 찬송은 같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드리는 감사의 찬송은 같아야 합니다.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고 돌아갈 때도 알몸으로 돌아갈 터인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필요하라고 주신 것이니 하나님 찬송을 드립니다. 다 없더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은혜가 내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내 손에 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어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놓았다 할지라도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남은 것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나도 그분의 손에 있다. 부와 귀도 주님의 손에 있고 높아지고 강해지는 것도 그분의 손에 달려 있고 건강도 주님의 손에 있고 행복도 주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지금 붙들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다윗은 죄가 있어도 죄의 은혜로 속죄함을 받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 노년의 기도 위에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걸 제가 읽었습니다. 어떤 부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만 참게 해주세요. 이렇게 써놓고도 장바구니에 담긴 옷들이 너무 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꼭 필요하지 않는 물건과 먹을 것을 샀던 것 정말 죄송해요. 작은 것 하나를 사더라도 꼭 주님과 상의하는 습관을 길러볼게요. 제가 어디에 얼마를 지평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14절, 19절에 이렇게 다윗은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그러나 제가 누구기에 제 백성들이 누구기에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드린 것일 뿐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소원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전을 내가 건축해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셨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기에 그 많은 재물을 저축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고백입니다. 저희 교회가 성전을 이렇게 주님께 드렸습니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더욱더 감격적이고 이 말씀이 더 깊이 다가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해 주셨으니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그 소원을 해드리는 분이 이루어드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다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내 대해서 안 되고 아들에 대해서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는 온 마음을 바쳐 주의 명령과 법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하고 제가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한 모든 것으로 성전을 짓게 해 주십시오. 내가 돈을 많이 준비했지만 내가 준비한 것 솔로몬이 다른 데 사용한다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준비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셨듯이 내 아들도 이 돈을 받아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어서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는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도할 일이 있습니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내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실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다윗이 준비한 제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마음먹는 것도 솔로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아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시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섬기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고 저희 집사람이 전도사가 됐을 때, 결혼했을 때 우리 집은 앞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내가 이거를, 우리 집이 장손의 집이지만 내가 이거를 결정한다 하고 결정해 주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저는 거꾸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아버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 붙잡아서 천국에서 우리 모두 뵙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지금 이렇게 성전이 아름답게 꾸며지고 여러분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물질, 내가 사업하는 것 누가 주신 것입니까?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무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보면 나무들이 여기 하나 있고 저 뒤에 하나 있고 또 저 뒤에 두 개가 있고 이 앞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무를 여기서도 잘 자라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가 어느 날 더 잘 자라고 비료를 줬습니다. 죽일 뻔했습니다. 관리를 제가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조치로 비료 때문에 나무가 죽는 것 같아서 물가에 가서 물로 한 1시간 동안 물을 뿌려댔습니다. 비료는 다 빠져나가라고. 그랬더니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2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0절을 함께 봅니다. 그리고 다윗이 모인 온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자 백성들은 모두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 왕 앞에서 머리를 숙여 절했습니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윗이 마지막 기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다가도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윗의 마지막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윗이 생각하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이 들어도 기억력이 쇠하고 열정이 비록 떨어져도 애국가를 교가라고 착각하고 부르는 때가 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입니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 감사드리며 끝까지 찬양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